9월 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참 아쉽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주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이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묵상했던 말씀, 오늘 39장까지 말씀 묵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한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턴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사야를 다시 묵상할 때까지는 오늘 이후에는 좀 더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 말씀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읊었던 것 외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헌신의 예물을 드리거나 뭔가 감사제를 드렸다,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그러한 장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곧이어서 히스기야는 외국 사절로부터 친서와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가이 맞아들였다. 이사야서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 성경에 왜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을까? 좀 긴장 상태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로닥 발라단은 사실 아시리아 사네립에게 패배하고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기 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들이었던 것이죠. 아마 무로닥 발라단과 히스기야의 관계는 아시리아에 대한 견제를 위한 정치적 협력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절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선물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자신의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의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할 때 바빌론에서 왔다. 그리고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궁궐 안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날일까요? 좀 무섭지요? 심판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바빌론에게 멸망할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아무런 감사제도 드리지 않고 너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즐거워했으니까 그런 것이야 라고 좀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셨는가 그 사실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뭔가 들뜨고 또 자신이 무슨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선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앞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은 오간데 없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던 것. 아니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은 예물을 받고 자신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를 책망하시며 먼 훗날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애매한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였던 것이죠. 이건 뭘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후손들은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언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기를 간구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히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안할 때에도 더 큰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때를 우리가 잘 견뎌나가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IT의 사역을 위해, 청년들과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주님 의지하고 위기의 때를 모면하고 끝나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